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인사하실까요?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번엔 노래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품고 사는 모든 이들은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거리끼는 것이 없고 맡은 일을 다 한 후에 홀갑을 할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이들은 모두 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홀가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염려로 가득하게 해서 늘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늘 우리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안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멀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죄인을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하는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이 법정에 소환되어서 그 죄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음란함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언과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죄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음행의 죄악상들이 구체적으로 진술된 후에 판사는 진술된 내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여인에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너 음녀야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를 손쉽게 짓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숨길 수만 있다면, 그 죄가 탈로 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게 숨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속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음란, 거짓, 불의, 탐욕 이런 온갖 추악한 죄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데 뭐가 나쁘냐?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왜 내 생각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 내 생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라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들은 우리를 결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에게 숨겨지든 숨겨지지 않든, 그것이 마음속의 죄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와 사악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일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여실히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 이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고도 마음에 온갖 죄를 품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드러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성적 범죄, 곧 음행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른 심판 역시 그들에게 성적 수치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적 범죄를 진술하고 있지만 이 성적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음행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육적 간음뿐 아니라 영적 간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것은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 더해서 육적인 간음, 곧 우상 제사에서 신전 창기들과의 실제적 음행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란한 성의식과 성윤리는 분명히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음란과 사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만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처럼 입에 담기도 힘든 적나라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개방, 성평등, 자유로운 성생활, 차별 금지 등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음란한 이 사회의 면모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음행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성적 문란함이 극치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신성한 관계, 그 부부라는 신뢰 관계와는 상관없이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합리화하는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내뱉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악하고 문란하게 그지없는 성적 범죄가 자행되는 현실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적 범죄는 너무나도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범죄는 그저 가볍게 넘기기에는 그 여파가 너무나 크죠. 그것은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지식한가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가요? 요즘 10대 청소년들도 남녀 간의 성관계를 서로 즐기며 노는 장난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줍게 손을 맞잡던 오래전 손을 맞잡던 그 순수한 순간들의 이야기가 아주 오랜 역사 속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다양한 말씀들을 보면 성적 범죄와 연관되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불심판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심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음행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이처럼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적 음행도 마찬가지이죠.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그들이 결코 구원의 바늘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명심하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시켜도 우리는 이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음행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41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을 그치게 될 때 그들을 향한 분노도 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음행,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육체적 음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영적 간음과 함께 육체적 음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어서 이 세상에 사라지도록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세상에서 멸절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행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음행이 그치게 되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음행을 그친 것이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유다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를 보면 유다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뒤였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우상 숭배를 그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원인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음행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 심판하셔서 아주 비참히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노의 원인이 하나님으로 인해 제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 충분히 보응하심으로써 비로소 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들을 멈추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것들을 직접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고생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음행을 멈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음행을 멈추도록 벌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힘쓴다면 다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권위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도 스스로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더 큰 고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뿐입니다. 우리 안의 죄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그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42절에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때에 그 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음행하지 못하도록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도 간과할 수 없는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분노하셔서 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즉시 보응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보응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유보해 두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느낄 만한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우리 안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또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음행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럴 때 4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다시는 노하시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참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길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평강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의 삶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신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 평안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만 우리는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영적인 음행뿐 아니라
육적인 음행을 저지면서 급기야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음행을 그칠,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그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거룩한 신부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새벽에 탄생하셨고 오늘 새벽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주일에 나눠드린 포도송이를 하나씩 채우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12살이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는가요?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할례를 받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는 유년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이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됐으니 주님의 일생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삶을 통해 그 삶이 나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부으시는 그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